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말 안에 거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오늘 증거받을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24절 하반절인가요?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중반절 이하에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힘을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힘을,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보내시기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이고. 그 뒤에서도 그 백성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26절 중반절 이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전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또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이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그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5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의지나 자기들의 결심 여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이적 기사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적 기사와 함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내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자들은요, 결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부르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들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결심, 자기 지식 이런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그럴싸하니까 금방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믿겠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어떤 환란이 오고 자기 지식하고 자기 이해관계하고 조금만 상충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금방 내버리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주님 말씀,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들이 곧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이네테라고 해요. 메이네테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산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또 머무는 거.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들인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읊조리는 자. 즐거운 마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보는 거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증거받은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 주간 주야로 묵상했으면 다 그거 기억하실 텐데 적어도 제목, 대지, 소지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거든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이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와 같은 거예요. 주님과 굳게 연합된 자인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과 굳게 연합된 자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또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은 쏙 빼고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하지 않고는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쏙 빼놓고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 안에 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는 자예요. 그런 자가 주님 말 안에 거하는 자이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교훈을 멀리하고 그걸 떠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본인 자신은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하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하고 실제 행위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거역한, 거스린 우리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교훈을 멀리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말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점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 신성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의로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선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거룩하시고, 그런 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바로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더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증거를 봤잖아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합만 돼 있으면은 절로 많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과실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점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28절인가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 때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처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응?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 신앙 인격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랬던 게 뭐냐면은, 참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막 분내고, 이런 성격들이 안 고쳐지는 거야. 타고난 천성이죠. 쉽게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내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 부패성인 거예요. 내 속 깊이 내면에 숨겨진 그런 부패성들. 나도 모르게 조금만 뭐 하면은 어떤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내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 말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 깎이워지고 다듬어지고 실로 쪼개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참 인내하는 자가 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더 충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참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우신가요? 저는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 더우시? 더워요? 아이들은 더울 것 같아요. 조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많이 얘기하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 맞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그냥 참된 이치라고 이렇게 돼요. 참된 이치. 참된 이치. 변함없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걸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까?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른 걸 진리라고 안 해요. 10년 전, 100년 전에 다르고 올해 다른 거 이것을 진리라고 안 씁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이치. 영원한 이치가 곧 진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의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래요. 그죠? 그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부터예요. 길부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뭐가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뭐가 진리냐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뭘로 알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럴 때 그냥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달아 알게.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먼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임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처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 모든 생성부터 해갖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합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장차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사랑하면은 아기를 낳는 줄 알지만 그럼 다 낳아야죠. 못 낳는 사람도 있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낳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 그 시험관 그 저기로 뭐 별 쓰다는 방법을 가려도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낳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이치, 참된 이치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거 기준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죠? 또 형통함이 뭔지, 그 사망, 화의 길이 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네,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돼요. 주님의 말에 거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건. 주님의 말을 떠나서 살면서 이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렵게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칭찬을 안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믿음은 내 말에 거하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서운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자유케 됨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함에 대한 교훈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잘못 이해를 해갖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하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함으로부터의 자유함.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 여러분들 죄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죄에는 그 책임이 따르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어떤 우리 육신의 사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사망 후에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 불못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하고 의롭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삶을 산 이상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다 죄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증거가 뭐라고요? 네?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인생들이 안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거든요. 다 죽는 거 보니까 모든 인생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근데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육신의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 불못의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 멸망을 받아야 돼요.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케 하는 거예요.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당한 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 감당하신 걸로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사함을 다 받은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거꾸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등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혼 받은 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인 거죠. 우리의 법적 신분이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늘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범죄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있어요? 그냥 안 있어요. 반드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어떻게 돼요? 마치 여전히 내가 그 죄의 종인 것 같은, 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종인 것 같고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확신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칭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그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늘 범죄하기 쉽고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천국 시민권자야.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래서 이 어떤 그 죄책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어때요? 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어항은 너무 좁아. 나는 밖에 나가서 더 넓은 밖에 가서 살고 싶어.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 안, 여기서 떠나서 떠나가면은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은 자유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즐거움을 누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인데,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 두 번째는 범죄로부터 자유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면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종노릇. 성도님들,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건 다 증거 못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부터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 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 안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시죠. 세상을 이기셨다는 모든 것, 세상 권세자고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의의 종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